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자, 나의 나됨을 떠올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바울의 바울됨, 나의 나됨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울의 바울됨, 나의 나됨이라는 설교 제목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쭉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 이제는 아시죠? 여기에 있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괜히 다른 사람 되려고 안간히 쓸 필요 없어요. 괜히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는 나 자신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나됨, 바울의 바울됨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능력 있는 인생, 특별한 인생을 살게 했다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도 이 바울의 바울됨이 얼마든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크게 대조를 이루는 이 두 부류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생은 시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누군가를 소개하겠다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인데요.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제가 시시한 인생이라고 부르는 그 인생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개척했었던 우리 먼저 있던 광립 빌딩을 다녀갔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시에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과 화장실에 교회에서 붙여놓았던 향기 분사기 아시죠? 향기 분사기 3개를 홀랑 집어가 버린 아주 찌질한 인생입니다. 그 건물에 있을 때 교회 아래층에 이제 2층에 그 당시에 PC방도 있었고 3층에 올라오면 또 기원 당구장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에 드나드는 손님들 대부분이 다 이 꼴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계단과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제가 향기 분사기를 구입을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에 먼저 화장실 안에서 분사기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화장실 문 옆에 달아놨던 분사기가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급기야 교회 현관문 옆에 이렇게 달려 있었던 분사기마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에 의해서 끔찍한 납치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 생각, 정말이지 이거 해도 너무한다. 시시해도 이렇게 시시한 인생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종종 큰 문제가 되는 그 데이트 폭력범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시시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 간에 서로를 좋아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거 결코 탓할 일 아닙니다. 요즘은 성비의 불균형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모든 젊은이들이 이성 교제할 수 있다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그저 끝까지 정말 이게 이성 교제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젊은 남녀 간에 이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이 있는 데서 상대방의 목숨까지 빼앗는 일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하게 되는 일인데요. 이런 인생들도 분명히 시시한 인생들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위대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혹 여러분이 너무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위대한 인생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결코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작년 8월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직장까지 잃은 한 아버지가 딸의 생일에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머니 다 털어보니까 갖고 있던 게 고작 500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평소에 몇 번 이용했던 피자 가게에 주문을 하면서 곧 기초 수급비가 들어오니까 그때 피자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외상을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피자 가게 사장님, 부담 갖지 말고요. 딸이 또 먹고 싶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피자 가게 사장님이 피자 박스에다가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이 피자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피자를 받아든 아버지 너무 감동해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사연을 이제 뉴스에 제보했던 겁니다. 그 다음은 역시 대한민국,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일을 했던 사람, 32살의 청년인 이 황진성 씨, 저 형제였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황 사장을 돈줄 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문이 막 쇄도했다는 거예요. 돈줄 내겠다는 게 뭔지 아시죠? 돈으로 혼줄을 내주겠다. 이게 돈줄이에요, 돈줄. 당시에 보도를 보니까 기사가 나가고 사흘가량은요, 전화 2대에서 주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형과 형수까지 나와서 가게 일을 도와야 됐답니다. 더군다나 계산만 하고 물건을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부산에서 주문했는데 피자를 부산까지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주문만 해놓고 물건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기자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수증 뭉탱이를 보니까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시 대한민국, 아직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튼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바람을 불러일으킨 사람, 위대한 인생 맞죠?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한 인생들에 대해 들으면서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두 부류의 인생을 앞서 소개한 대로 지극히 시시한 인생, 지극히 위대한 인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눈치나 살피다가 분사기를 몰래 그리고 살짝 떼어가는 사람, 자기 힘이 좀 세다고 약한 여성에게 그 힘을 쓰면서 의수대는 사람, 얼마나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에 시간을 들이고 그런 일에 인생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도 단언할 수는 있어요. 그들은 정말이지 시시하고 찌질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황진성 형제를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억만금의 현금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본인도 코로나 때문에 그때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억만금의 마음을 가진 그야말로 세상을 다 품에 품어버린 젊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의도를 가진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한 아버지와 딸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렇게 두 부류의 인생을 염두에 두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 제 안에 품게 된 갈망이 하나 있어요. 마침 2022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2022년을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도 결코 시시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갈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의 갈망이니까요. 혹시라도 한 번뿐인 인생 살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때 되면 떠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리기 바랍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여전히 약하고 악할 때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도 보다 위대한 인생을 꿈꾸고 그 꿈을 꿈속에 놔두지 말고 현실로 이루고 싶다는 갈망이 지금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김진철 목사 개인의 취향이려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김진철 목사의 욕심이나 호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일찌감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 증거 찾아볼까요? 이제부터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 거니까 오늘 찾아보는 말씀은 자막만 의지하지 마시고 찾아보시고 밑줄 쫙 하면 더 좋겠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김진철 목사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364쪽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364쪽 형광펜 같은 게 있으면 밑줄 쫙 해놓으세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은 바로 한 장만 넘기셔서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392쪽 멀지 않죠? 392쪽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봉독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꼭 기억해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금방 혹시 보셨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뒷걸음질 칠 인생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적당히 저 바깥 세상이나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뒷걸음질이나 하려고 한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남의 물건 하나 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져가려고 눈치 살피고 그거 하나 떼가는 그런 인생 되려고 한다. 그건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즘처럼 코로나19,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등등이 기세 등등 해도 여전히 앞으로 전진해 나갈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어지는 11장은 한술 더 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쩔쩔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 바깥 세상이 그 기세에 벌벌 떨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 중에 인도하면서 우리 새벽용사들끼리 서로 축복하게 했던 게 있어요. 아까 자기 짝꿍하고 먼저 축복합시다. 쫄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다. 이거 정말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꼭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첫 장례 인도 때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아는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화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득불 이제 장지에 떠나기 위해서 천국에서 환송 예배할 때 그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직접 장지에 다녀왔지만 이제 장지에 가면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횡대를 마저 덮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흙을 이렇게 뿌리는 취토라고 하잖아요. 그 취토할 때 목사가 한 움큼의 흙을 딱 짊어지고 서서 외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은 고 암흑의 성도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지어다. 아멘 하고서 흙을 쫙 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간신히 허덕거리며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승리, 비교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멀리 볼 거 없고요. 지난 며칠만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과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인한 함성과 기쁨이 있습니까? 위대한 삶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승리의 감격을 체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제 목회하다 보면 주중에도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제가 이렇게 이번 주간에 은혜 받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기도했던 기도 제목 이렇게 응답됐어요. 아 이번 주간에 기쁨이 있었죠. 제가 단톡방 올려드렸는데 이종호 선생님 딸내미 엄마 됐어요.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화재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아이를 뭐 낳았냐 맞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권사님한테 바로 연락 왔대요. 엄마 그동안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연락 왔다고 그러더라. 이런 일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저의 바람은 그저 그렇게 몇몇 사람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주물리랑 공동체 전체에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 또한 흥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주물리람의 가족들이 어려움이 산적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들 꼭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 주간 내내 새벽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시시한 인생 정리하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나? 이걸 놓고 고민했고요.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바울의 이력서 전반부는 지난주에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오늘 이제 후반부를 살필 차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야말로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바울의 위대한 인생이 그것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삶의 근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 확인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이었던 17절부터 오늘의 본문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우리가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잖아요. 그 만남을 체험한 후에 섣불리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리고 다메섹까지 포함해서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 기간에 뭘 했는지 좀 성경에 써놨으면 참 좋겠는데 써있진 않아요. 그러나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 여러분도 그런 첫사랑, 첫은혜의 시간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했을까요? 개쎄라 이러면서 놀았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걸 즐겼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한숨이나 내쉬면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다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 기간에 장차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위해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 깊숙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런 거죠. 뒤늦게나마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을 더 열심히 훈련해 나갔던 거지요. 오늘은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이 흘러가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인적도 없어요. 고요하고 외로워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그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쌓여가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달, 두 달, 달력이 넘어갑니다. 바울은 날이 갈수록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그 깊이를 터득해 나갑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고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어느새 미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바울이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식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준비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선 세상이 그를 보고 놀랐어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던 그놈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전한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아니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라 세상도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세상의 물줄기를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갔던 출발점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간 예배하고는 저와 여러분도요,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다. 그렇게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때부터 시작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아라비아에서의 또 다메섹에서의 이 3년 전의 훈련과 준비를 통해 남은 생애 전체를 그야말로 위대한 삶으로 채워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또 하나의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명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그것은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당대의 복수로 이름을 날리던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권투 선수였는데 권투만 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는 바울의 바울됨을 살피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사각의 링에서 뛰고 있는 복서들이 하나같이 꿈꾸고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챔피언 되는 거예요. 이 허리에 챔피언 벨트 한번 둘러보겠다고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훈련해서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이 복서들 아닙니까? 바로 그들을 향해 조 프레이저가 단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챔피언으로 가는 그 길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 가끔 럭키펀치 하나만으로도 난 챔피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꿈입니다.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챔피언은 링에 올라가서 요행을 통해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링에 올라가기 전에 열심히 훈련하고요. 각고의 노력으로 챔피언이 될 만한 실력을 갖추고 나면 링 위에 올라가서 시합을 통해 챔피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챔피언 되기에 정말 합당하다. 이런 인정을 주심이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챔피언이 되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시시한 인생이 아닌 바울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들어있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 볼까요? 2022년 새해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패배하고 낙심하며 사는 인생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 주간 한 주간인데요. 좀 승리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아멘 그렇게 답할 거예요. 아멘, 나는 더 이상 패배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고 싶어요. 나는 더 이상 그늘진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에도 밝은 햇살이 비춰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꼭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고 기대를 하면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자리, 그늘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지금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 이제는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마 그럴걸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해요. 우리도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걸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법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승리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있어요. 그 소망이 막 차고 넘쳐요. 나도 좀 저런 믿음의 사람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됐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됐든 그 사람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넘치는데 그 소망을 위해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정도의 생각만으로 겁도 없이 막 세상에 뛰어들어요. 마치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소망만 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링 위에 올라가는 무모한 복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이 이 정도의 준비만으로 감당할 만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세상을 두고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옛말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요. 21세기인 지금은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한눈 팔면 코 베어가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먼저는 유머 차원에서 사진 2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도 얼마 전에 눈이 왔었어요. 그죠? 눈이 왔을 때 누군가가 눈을 가지고 이렇게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 등장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코를 베어갔어요. 이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죄송한 건 이 동영상을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좀 이렇게 화질이 좋은 게 없어요. 화질이 좀 떨어지는데 내용을 살피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기가 막히니까 막 어머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죠? 저 앞에 여행 가방을 끌고 나타난 한 남자가 있었어요. 앞에 구걸한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돕겠다고 지갑을 딱 꺼내서 도우려고 하는데 뒤따라 도는 한 놈이 그냥 지갑을 들고 냅다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가방이 지금 중요해? 지갑이 중요하지? 가방 놓고 그놈 잡겠다고 쫓아가는데 그 사이에 거린이 또 내 가방을 홀랑 들고 도망갔어요. 여기까지도 기가 막혀 뒤로 넘어갈 판인데 신고하겠다고 전화기를 꺼냈는데 또 딴 놈이 또 이번에 전화기 들고 튀잖아요. 네?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데요. 어이가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무시무시한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바깥 세상은 우리가 요행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마치 콘크리트 옹벽 같고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꿈쩍도 하지 않는 철옹성과 같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 아시죠? 가나안의 첫 가문이었던 여리고성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챔피언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진리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수했던 이 3년간에 걸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과정이 오늘 시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 제일 먼저 과연 나는 저 바깥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냉정하게 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시시하게 입술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고백에 상응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든 그건 상관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이 바닥에 기는 믿음이 우리의 실체라면 이건 거짓 고백이에요.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좋으니까 중간이 됐든 조금 더 올려든 어디에 가든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내 믿음이 딱 만날 수 있을 때,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내 믿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내가 고백하는 게 어디 되는 건지 알고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부터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된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나서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야 되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이 예배 안에서 내가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고 있는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간을 빌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수주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성수주일은 결코 낡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에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여전히 신앙의 뿌리입니다. 또한 주일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공예배 그리고 기도회에 힘써 모이기 바랍니다. 특히 청지기들, 그러한 일에 있어서 본이 되겠다고, 본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아시죠? 임직받기 위해 훈련받으면서 다 배우셨죠? 서약도 했죠? 그걸 다시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목사님 제게 바람이 있다면 정말 이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샌가 너무 익숙한 습관에 따라 드려지는 시간 아닙니다. 온통 마음은 다른 콩밭에 가 있고 껍데기만 와서 드리는 예배,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반드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이 한 주간 나 어떻게 살지 몰라. 여러분, 그런 분명한 갈망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할 때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위대한 사랑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직접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왠지 모르는 무기력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진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거대한 벽 때문에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힘겨움을 느끼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염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기억하십시오.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게 아니라 링에서는 그저 인정받을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아라비아 광야처럼 다메섹처럼 될 수만 있다면 장담합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의 바울됨으로 결국은 세상이라는 링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 확실한 챔피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3일 주일 오늘은 바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나 됨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마주물리람의 가족들이여 기억합시다. 링 안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링 밖에서 먼저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바울의 바울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나의 나됨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지금 여기서입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서 승리해야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고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야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 수 있고요.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옳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오늘도 또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저 바깥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히 선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에이구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러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시작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챔피언감 장로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챔피언감 권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챔피언감 안수집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리집사님들 말할 거 없어요. 챔피언감 서리집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온누리 찬양대 여러분 몰랐죠? 챔피언감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챔피언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마주물리람의 가족들 모두가 챔피언감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승리뿐이에요. 그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되도록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께 걸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충은 사양합니다. 남이 하니까 동달아 사양합니다. 체면치레로 신앙 연륜이 있으니까 직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다 사양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걸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복받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 천국에는 우리를 위해 천국도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울의 바울됨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온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단지 챔피언감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허리에 벨트를 매는 진짜 챔피언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영적인 원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은 물론이고 매주 이곳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 예배 안에서 먼저 승리해야 바깥 세상의 승리가 보장된다니까요. 여기서 피죽도 못 먹는지 살면 저 세상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우리 승리하고 그래서 저 바깥 세상에는 링 안에서는 그냥 인정받는 얼커니 저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 바울의 바울됨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도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흉흉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의 간절한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주물리람의 가족들이 어려움이 산적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들 꼭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시기라는 것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바울의 바울됨처럼 나의 나됨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부터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뒷걸음질 칠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심지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믿음의 자부심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처럼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링에서는 인정받을 뿐입니다. 이걸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가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할 영적인 터전이라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깨달음으로 오늘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먼저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승리의 행진 이어나가는 진정한 챔피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